자, 오늘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다락방 강화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에 지금 나눴던 말씀이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대한 분량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 또 가르쳐야 될 그 말씀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말씀해 주시려 하다 보니 아마 이 강화의 내용들이 많이 길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은요, 그냥 읽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진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텐데,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너희가 믿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을 하셨고, 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마 약속하셨고,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분명한 도우심에 대한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15장을 14장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요, 믿음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15장 말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단순한 진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은요, 도입부의 말씀으로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을 더 위대한 존재로, 또 포도나무를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주이심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다른 존재, 가지가 등장하는데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붙어는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포도원의 노래가 그 안에 나오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가 열렸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도리어 포악만을 일삼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기대감을 마음껏 드러내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모두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가 이스라엘이 진짜 포도나무를 잘 맺어서 너는 나의 포도나무다, 너는 정말 열매 맺는 나의 소중한 자들이다 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등장한 적이 없고, 다 너희는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 라는 그런 선지자의 한탄으로 등장할 때가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내용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선민이라고 너희가 용납받을 수 없다, 너희가 선민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생각 빨리 버려라, 이제는 열매 맺는 자만 인정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않으면, 사랑과 공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무 단순한 진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는 자와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않는 자,
그들을 열매로서 구분할 것이고 열매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않는 자의 대상이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돼 있지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었지만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붙어 있었지만 열매 맺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2절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요 어떻게 깨끗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들이 정말 깨끗한 존재로 살았고 아무 죄를 짓지 않아서 너희가 깨끗하고 너희가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일러준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는요 열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면 그런 말을, 당나귀를 거기서 볼 건데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말 믿고 또 가서 가지고 왔어요. 작은 것에서도 순종하려는 애씀과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한 가지로 더 많은 열매 맺는 존재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진정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동안은 그들이 자기가 몸통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열매 맺을 수 있는 큰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네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서 네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만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는 사실 사귐이 불가능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대선에 나오는 어떤 정치인이 한쪽 손에는 왕자를 썼다가 뭔가 이제 분위기가 무당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조계종도 한번 들렸다가
기독교도 한번 들렸다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귐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실 정치인들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조금 큰 교회에 와서 인사 한 번씩 하고 그 표라도 얻으려고 여기도 순복음 교회로 일부러 가셨던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성경 들고 교회 들어갔다, 기독교인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거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그 지배가 그러나 불편하거나, 그 지배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그 지배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내가 날마다 죽는 일들로 우리가 열매 맺는다면 그것이 주님과 귀한 동행, 귀한 사귐을 갖고 있다는 아주 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우리는 절대 그 가지로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풍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가지가 끊어지면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처음 들어본 말씀이죠. 나무가 떨어져도 막 열매 맺고 막 그러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나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말라가기 시작하고 그 나무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요. 나무로서의 그 존재는 그가 열매 맺을 수 있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아무리 지금 이쁘고 아무리 지금 풍성해도요, 그게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더 이상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결국 다 썩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썩어져 6절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정당한 권리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만약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낮추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제 우연히 어떤 감나무를 봤는데, 작은 나무긴 했지만 감이 딱 하나 열려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감이 딱 하나 열려있어요.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이 감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감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 후에 너희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 어떤 많은 문제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당장 베드로만 해도 당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배반을 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앞에 칼을 들고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내 자식을 위협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마음껏 죽이십시오.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해도,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 해도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죄책감, 또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애씀, 그것을 통해서도 그가 또 성장할 것이고, 또한 그가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그때는 용기가 나지 않았겠지만 그에게는 아직 신앙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단계가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여유가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서 또 쓰임받는다면 사실 그것도 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결교회가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굳건함을 지키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결교단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만큼 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요, 정말 성결교회 목사님들은요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려는 그런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요.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려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정말 배울 만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 그분의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는 그 교단 안에 흐르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 역시도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 진실되게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붙어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깨끗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세요. 자,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반복적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열매 맺는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붙어만 있지 말고 우리 꼭 열매 맺으며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또 흠없게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그 믿음, 아주 기초적인 그 믿음에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희생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혀를 차게 한다면 붙어있지만 열매 없는 자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면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로서 그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 열매 맺는 가지,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